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바구니에 담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어제는 광야교회 비 내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광야교회라고 써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죽은 자도 살리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에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를 닦을 때에 손님이 오시면 손님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구두만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구두를 닦는데 오늘 한 신사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구두를 닦고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때 가시다가 이 신사가 돌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야, 내가 너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꼭 저 소년에게, 너에게 전하라고 감동을 주셨단다. 그때 그 신사의 얼굴을 쳐다본 이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사가 바로 상원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었던,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그렇게 한숨을 쉬지 않고도 세상에 살 수 있단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숨 쉬지 말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오늘 얘기한 나와 같이 상원의원이 될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그때부터 그 소년은 달라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한숨을 쉬었던 얘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도 상원의원으로 만들 수가 있어, 나도 상원의원이 될 수가 있어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상원의원은 몇 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재선을 해도 또 몇 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를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치유 스승이고 치유 상담자인 정태기 박사님의 스승이었던 웨이노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두 닦기 소년이었습니다. 한숨만 쉬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한숨만 쉬는 사람들에게 치유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치유 상담자, 교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말씀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기초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부활 신앙에서 왔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서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에 실망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자에게 오늘 이러한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바로 부활신앙에서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밖으로 이끌어 가서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세서 보라. 저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되리라. 나이가 들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바로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씨에서 바로 자손이 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게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파기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삭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오, 부활해 주시오,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지금 아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외시 우리가 예배하고 We will come back to 우리가 돌아오리라. We will 외시 우리가 예배하고 I will come back 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돌아오고 나만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아니 이삭을 들고 갔으면 들고 나서 나는 혼자 오는 건데 아이하고 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들어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좋아하는 것만을 믿고 싫어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않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환경에 의지해서나 자신의 의심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부활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은 흐트림이 없이 파괴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놔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내 사랑하는 위아들 독자 이삭이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100세 때 난 아들이었어요. 사랑의 결정체였고 사랑의 대상이었고 자기 사랑 자신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고 귀한 자였고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복의 절정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없으면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바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오늘 안 드리면 안 돼요? 내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침에 일찍 변함이 없이 그는 출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최고의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행복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의 미래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모든 미래의 전부인 이삭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되고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은 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아낌없이 내놓으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상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헌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두뇌돈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껌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여인의 모든 것 전부를 내놓았기 때문에 칭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족과 노시 적군들에게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그를 어떻게 구해옵니다. 찾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그때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해요. 그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그걸 받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온 것을 돌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드림, 나눠줌, 베풀어줌, 섬김,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절정인 너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냐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굶기지 아니하세요. 인생의 피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나에게 드렸거든.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나를 통회함을 보았노라.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양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거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내놓는 거 내놓을지라 하나님의 부활 신앙이 있으면 이삭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놓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몸을 내놓으셨지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 즐거움이, 기쁨이 하나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엘사베에서 모리산까지는 한 80km가 됩니다. 옛날에는 3일 정도 걸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무를 가져갑니다. 풀을 가지고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 동안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니, 이삭이 이런 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네가 재물이야.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할 때에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갈등도 많이 했겠냐고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3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만두자.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일을 행합니다. 어려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못할 것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구들박기 소년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위로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삭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는 부활신앙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습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함께한 것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 불의가 팽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왜 고통을 줍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은 분명히 명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6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우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쇠양과 외양간의 소값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믿음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면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어제 광야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주 연속 토요일날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앞당겨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광야교회에 비가 오다니요. 그런데요,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비가 오고요 강풍이 부니 외출을 삼가해 주세요. 이것을 보신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어르신들 휠체어를 끌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광풍, 비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주 토요일날, 첫 번 비 오는 토요일날보다 지난주 토요일날이 더 왔고 비 옵니다. 어제가 더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인간들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되고 있게끔 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부활 신앙 가진 여러분이요, 지금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절망, 실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믿는 부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것, 민족의 조상. 도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앞으로 신령한 복이 지금만 주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주실 것을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아까 믿음의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음의 기초는 바로 상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령한 복을 주실 줄 믿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번제로 들어가는 이삭의 씨를 통해서 신령한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드리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드릴지라도 그 복이 없어지지 아니하려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자라야 내 씨로 씨라 부를 것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하신 대로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였다. 근데 산 소망이 뭐예요? 산 소망이 뭐냐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이방인도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신령한 복,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낫고 치료되고 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산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다. 로마서 1장 17절의 보혈은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믿었기에,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것을 믿었기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자를 믿었기에, 그의 믿음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죽어도 살고 살아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살아계신 주, 그 부활 신앙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중서부 안디애나주에서 빌과 클로디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교사였는데 결혼했는데 한참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세면바닥 사이를 뜯고 올라오는 그 싹을 본 거예요. 싹이 올라왔네. 세멘트 사이에서. 그렇다면 지금 아이가 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 수 있고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가 펜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뭐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그가 살아계시기에, 아니 살아나셨기에 나의 믿음의 기초 든든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귀한 날, 나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게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귀한 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 같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3시에는 세중 일산 세중앙교회에서 부활절 일산지역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주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성광교회당에서 평북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산불 재해 지역 성금을 보내주신 명단이 주보에 다 실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애고일입니다. 교회 설립 24주년 기념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어제 제 사촌 여동생한테 전화 왔어요. 의정부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드리는데 몸 좀 어때? 오빠 다음 주에 24주년이죠? 제가 떡값 보내드릴 테니까 떡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세요. 암 환자입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계단은 우리 루선교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오늘 부활신앙이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한맘교회, 광약교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건속들, 자녀들, 사손들, 오늘 또 예배하고 이 방송 듣는 모든 장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